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 그리고 각 교회에서 어느 교회는 청년 주일로 지키고 어느 교회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또 어느 교회는 교역자 주일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좀 더 확대시키고 싶은 마음에 주님함 교회가 가정이요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형제 자매 늘 같이 사랑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가정으로 만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특히도 이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지요. 한마디로 그는 가정이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도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범한 두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소년 시절에 너무나도 가난해서 황량한 벌판에 나아가 양을 치면서 심한 추위에 굶주림에 못 견디다가 결국 그 가혹한 생을 경험했던 아버지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저주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그 가문의 큰 실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버지가 본처가 세상을 병들어서 죽게 되자, 떠나게 되자 하녀를 강간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했지요. 그래서 하녀에게서 8남매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 맨 막둥이가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의 형제들 5이 있었는데 5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도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항상 두려운 마음속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아마 나는 33살 이전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23살 때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저주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의 삶은 타락의 길로 계속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버지를 원망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책감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25살 때 미녀 레기네 올센이라고 하는 미녀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야말로 비천한 삶은 새로운 소생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방황 끝에 그는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가 사랑했던 그녀를 버리면서 파혼을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그에게는 또 질병이 있었어요. 척추병이 있었는데 그는 그 질병과 함께 대단히 힘든 생활을 했고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기 가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는 생각에 또 휩싸이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살았고요.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를 구제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꽉 차 있었고요.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하는 여인과 사는 것도 한계를 느끼게 되고 쾌락을 즐기는 것도 한계를 느끼면서 한 단계 성숙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정신을 차립니다마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도 그에게 만족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고뇌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땅에서 못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제해 주어야, 자기를 구원해 주어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쾌락의 단계를 넘어서서 윤리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신앙적인 단계,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다. 즉 내가 강자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비교적 불운한 가정에서 생활했던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론을 맺게 되고 훌륭한 철학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을 만들고 가정에서 지내다가 가정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가정은 인생의 출발지요. 가정은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가정은 우리 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인데 종종 보면 자신이 태어난 가정 환경 때문에 보람있게 살지 못하고 불운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민족의식이 어느 민족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정의식도 대단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나라가 민족의식이 없겠습니까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그 민족의식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강했습니다. 가정의식도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될 때 성인식을 성대하게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생일도 어린아이들에게 생일도 돌아오면 생일잔치도 상당히 성대하게 해줍니다.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축하를 해줍니다. 그 대신 선물은 간단하게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그들은 가족의식이, 사랑의식이 끈끈했다, 그러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이나 나라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유대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족의식이다. 그 가족의식의 정체성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았음에도 그들은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입니다.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거기에서 맨 처음 태동되게 되었고, 잘 들으시죠? 그들의 강한 민족의식이, 그들의 강한 가족들의 끈끈한 사랑의식이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고스란히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들의 의식은 교회 안에 가득했고 그 마가다락방 첫 번째 교회에 가득했으며 교회의 시작은 이와 같이 가족들끼리 끈끈한 것처럼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이 끈끈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처럼, 교회가 가족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줄 정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한 가족의식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저들이 첫 번째 예배당에서 만났을 때에 어찌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연히 그들의 가족의식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끈끈한 사랑과 감정으로 묶을 수 있기에 충분했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민족의식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얼마나 강했던지요, 그들은 성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은 그들에게 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모두가 다 성이 없고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민족의식이 아니 강할래야 아니 강할 수가 없지요. 거기에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으니 그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건 내 것이 없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서로 나누어 썼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할 때에 사도된 나 바울이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러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유대인들에게 굳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들은 가족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예요. 그 로마 교회에는 이렇게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도 하지만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일찍이 가족 의식이 끈끈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서로 끈끈한 사랑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까닭에 형제간에 사랑하라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 예수를 믿겠다고 왔던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로마 성도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이방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예.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이 찾아온 것을 알고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의 선생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밖에서 지금 찾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고 그 무리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무리들은 뻥 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진 그 무리들에게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의 형제요 자매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의 형제요 자매이다. 조용해진 그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혈연으로만 묶여 있었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모두가 다 형제라고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랑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왔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안아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안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형제라 이야기했고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 다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야고보도 형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베드로도 형제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형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불화가 일어나지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미국 교회도 그러고 서구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동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나뉘어져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교회도 조그마한 어떠한 일들로 서로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일그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화한 가정에서 상처 입은 자들이 제단에 왔을 때 우리 모두가 안아주게 도와주세요. 위로받게 도와주세요. 소망과 힘을 얻게 도와주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내내 기도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예.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교회에 와서 나음을 얻고 교회에 와서 소망을 가져야 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고 케르케골처럼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두가 형제라 그랬는데 만약에 싸우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를 어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나 싸우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애하라고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량난 조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분파가 생기지 않고 알량난 것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사랑 관계가 일그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해석하고자 할 때 마귀에게 끌려가지 말고 성령의 뜻대로 말씀을 찾아서 성령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해석해서 그를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게 성령의 귀한 역사가 크게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악한 것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때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성령의 것을 성령의 것으로 보고 악한 것을 악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마다 저것이 성령의 일인지 악령의 일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야지 악령을 쫓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새 번역을 한번 봤어요. 개정개혁 속에 없는 하나의 구가 새 번역 속에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세례 앞에 어떠한 구가 더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세례. 중요한 것이 빠졌구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세례.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네가 세례를 받았으니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네가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같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다. 제 머릿속에는 지금도 수많은 것들이 스쳐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보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혈연 관계인 형제가 소중하듯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주님의 피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 사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자이니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들의 영을 그래서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뜻과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주의 맘 재단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한 자매다, 그 말입니다.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따라합시다. 인사합시다. 형제님 또는 자매님 사랑합니다. 시작. 책 읽지 말고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다시 한번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시작. 내 친동생, 내 친형, 나의 친누나, 나의 친자매를 사랑하듯 사랑하십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번 더듬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한국에서 베트남에 가서 전쟁에 참석했던 참전 용사 2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적과 격렬하게 싸움을 하는데 전투 중에 친구 한 사람이 총알에 맞아서, 적단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헐떡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곳에서 함께 갔던 전우가, 친구가, 소대장님, 나는 저 친구에게 가서 업고 올랍니다. 소대장은 극구 말렸습니다. 야, 너 가서 저 친구 업고 와도 후퇴도 할 수도 없고 전진도 할 수 없어. 저 친구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우리마저 죽어. 그러니 희생시키자. 그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소대장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뛰어가 버립니다. 가서 그 친구를 업습니다. 업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또 자기에게로, 소대장 곁으로 옵니다.
와서 탁 업은 친구를 내려놓으니까 숨이 끊어졌어요. 거 봐라,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친구를 업고 온 사람이 소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대장님, 친구는 죽었지만 나는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내가 업고 잠시 올 때에 나에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올 줄 알았다. 네가 나에게 올 줄 알았다. 이 친구는 등에 업고 오던 친구, 세상을 떠난 친구이지만 그 소리가 퍽이나도 좋았습니다. 그의 한 일이 헛일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친구는 죽음도 끊어내지 못하는 진정한 우정이 있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형제는 위급한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제가 틀렸네요. 다시 한번요.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위급할 때에 필요하다 이야기예요. 또 잠언서 27장 17절에도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는 이런 존재예요. 형제는 이러한 존재예요.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한 형제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나에게도 주었고 그에게도 주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이러한 형제 자매가 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가정에서 상처 입은 자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가정에서 실망하고 낙심한 자가 힘 빠져서 제단에 왔다가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런 형제들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러한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다가 제단에 찾아와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하는 자가 있어서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는 자가 있어서 곁에서 같이 예배하는 자가 있어서 그 문제를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제단에 찾아와서 해결받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형제, 아름다운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드시겠습니다. 먼저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곁에는 우리 성도들 가정의 상처를 받고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고 내 곁에는 가정에서 낙심 중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소망을 얻기를 원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가정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다가 제단에 찾아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제단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왔다가 이곳에서 해결받게 해달라고
그야말로 우리가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힘 가지고 안 돼요. 교만해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손 지금 드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형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혈연 관계인 형제를 사랑하듯 그 사랑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가정에서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얻은 낙심이 아버지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서 하나님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고 자매들을 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제단에 찾아와서 예배하는데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용납할 마음 주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들 안에서 끈끈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틈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끝없이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 가득한 교회, 가정보다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